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를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가을입니다. 이제 열매 맺는 인생 되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을은 가을인데 조금 더운 가을이네. 그죠? 가을에는 낭만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보아도 왠지 센티멘탈해지고, 가을은 남자들이 특별히 허전한 계절이라고 그래요. 혹시 헤어질 일이 있더라도 가을에는 헤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가을에는 열매 맺자리 떠나는 계절이 아니야. 열심히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이렇게 여겨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세파를 이기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이 발걸음이 얼마나 주님이 기쁘게 하는 발걸음인지.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없어. 동네 잔칫날이니까 뻔해. 거기 가보면 거기에서 음식을 다 이렇게 나눠놓고 접시들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눠주는 얘기야. 엄마 나왔어. 그러면 내 새끼 왔냐? 가자. 그래가지고 호주머니 있는 데다 팍팍하게 막 고구마 부친 거, 고등어 튀긴 거, 응? 뭐 있잖아요. 응? 그 쫙 주머니에 팍팍하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여러분 다 그래 봤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온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마음껏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없는 은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쏟아내려가니까 오늘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할 때 내가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이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영적 사건입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지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겉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변하면 먼저 우리 심령의 변화.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요소들이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지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사이트, 통찰력, 강력한 그 영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가 힘있게 실실 수 있는 영감과 영역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쟁이들을 이 시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대에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만 드리지 말고 꿈을 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속에 채우고 그래서 영적 환상이 달라져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무너진 심령, 답답한 생명, 정말로 어려운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꿈같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전달이나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목회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감의 상상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영감의 상상력의 전달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이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좋은데, 그래 이제 방송에 나가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제는 그냥 밤에 설교가 토요일 날 밤에 언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에 전화가 와. 목사 새벽 예배 했잖아. 에? 은혜 받다고 전화해 주는 건 좋은데 1시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 밤 1시에는. 아무튼 간에 정말로 왜 그렇게 내일 전화해도 될 텐데 당장에 전화벨을 돌리느냐 이해는 해요. 내일 받으니까 목사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갖고 이해는 하네.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듣니까 내 희망이 생기고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영적력 상상력이 생겼습니다.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영적인 상상력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성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행동이 바뀌기 전에 심령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밤이 안에서 익어 나와야지 밖에서 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밤이 이제 열려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조금씩 연그러 가고 있어요. 그걸 이거 대나무를 간짓대라고 그러는데 이 간짓대로 탁 때리면 떨어집니다. 그것을 구두발로, 우리 밤가루 할 때 구두 신고 하거든요. 아버지 구두 같은 거 해가지고 안 맞으면 안에 속에다 집태기 넣어갖고 맞게 해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 밤 하나를 깔 때 이 밤이 쫙 갈라진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쫙 이렇게 거기다 구두를 딱 중간 딱 맞추고 탁 까버리는 거야. 탁 밟아서 까면 이게 쭉 이게 벗겨집니다. 근데 벗겨져 봐야 색깔이 시퍼둥둥해서 그 먹어봐야 떡들이 못 먹습니다. 이게 밤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익어서 푹 불거져 나와야 되는 것이요. 빨간한 밤. 응? 그게 이것처럼 우리가 먼저 속사람이 변해요. 겉사람이 변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동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어서 심령의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이 한번 고쳐보려고 한다.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스킨 쓰고 스킨 뚜껑 한번 안 닫는 거 30년간에 변합니까? 양발 뒤집어 벗지 말라고. 제발 좀 세탁기 넣을 때 좀 이렇게 좀 좋게 해서 벗으라네. 그걸 꼭 군뱅이처럼 뒤집어서 꼭 벗어놓죠? 30년 변해도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다 변하는가? 안 변. 그걸 변화시키겠다고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응? 치약을 꼭 밑에서 눌러 짜면 될 텐데 꼭 중간에서 짜가지고 그것을 당신 좀 이렇게 좀 밑에서 짜요. 그거 변합니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남편 하나님 속사람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변해야 겉사람이 변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려고 하면 속만 썩여. 만드신 분한테 부탁하십시오. 만드신 분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시계가 고장났으면 전문가한테 가지고 나가야 돼. 그거 뜯어놓고 또 가지고 가면요. 그 시계빵 주인한테 야단 맞습니다. 그냥 가져오지 왜 뜯어놓고 자기는 조립도 못하면서 토기도 톡 고장나게 만들고 말이에요. 예, 만드신 분에게 하려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슨 수령이나 노력이나 신념이나 각종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수양이 아닙니다. 이 수양이라는 것은 내가 영어사전 찾아보니까 컬처, 임프로트라고 하는데 심신을 닦아 심성을 개발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 이것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피지컬 체인지. 물이 액체가 되었다가 온도 냉장고 안에 넣으면 그게 고체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성분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물리적 변화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수양을 말하는 것이죠. 예? 불교는 108번뇌, 떠오르는 그 108번뇌를
그것을 수양을 해서 잠재우는 겁니다. 들어가라. 자꾸 그 욕망과 백발 그 번뇌를 자꾸 수양을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게 수양인 거예요. 수양하는 사람은 막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들이 뛰는 거 봤어요? 중은 불나도 안 뜁니다. 여러분 중은 그 절에서 박수 치면서 막 마하나나 하나마 실탕실도 이렇게 안 합니다. 마하바냐 바나발타 뭐 이렇게 밀타. 내가 잘 모르겠네. 여러분요, 내가 하엄사에 수학여행 가서요, 그 하엄사 가을에 가니까 감이 빨갛게 익어서 얼마나 막, 그래서 이제 막 땁니다. 막 하늘은 올라갔다고. 그러면 중들이요, 저는 새끼를 감따냐 이렇게 안 합니다. 뭔 담에 하나 이게 이 절에 담은 그게 높지 않습니다. 응? 이게 다 기아로 된 담에 뭔 빨간 해가 하나 뜬 줄 알았어요. 이게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해처럼 올라옵니다. 이렇게 샥 올라오더니 하는 얘기가 그만 따시오. 그럽니다. 이 수양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 수양이 잘 되면 그럽니다. 이놈의 새끼들은 다리못에 뿌지라면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만 따시오. 이렇게 이게 진짜 수양이 된 중이지. 너 그 따먹게 이러면 그 똘중입니다. 그건 이게 아니 수양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수양에 차분하게 가라앉힌 겁니다. 그럼 변화는 뭐냐? 이 변화는 케미컬 체인지, 이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본질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성모 자체가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옛날에는 이 부엌 설거지통 그 옆에 이런 이게 뭡니까? 바켓 같은 걸 놔요. 항아리 같은 것도 놓고 거기에 설거지할 때 이렇게 딱 들고 와요. 방에서 안 합니다. 딱 들고 와서 그 항아리 그 바켓에다가 딱 15도 상을 들고 샥 해보면 설거지 끝입니다. 샥 이렇게 상다리를 칠 때 샥 15도로 들고 쫙 그러면 그 바켓 안으로 싹 다 들어가죠. 잘 모르세요? 그 이제 뭐 멸치대가리 뭐 각두기 있는 것들 다 그리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쌀을 잃을 때 그 뜬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죠? 절대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돼지 키울 때 그건 돼지가 좋아하는 음료수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상이 참 지혜로워요. 왜 돼지를 키우느냐? 딸내미 나면 나자마자 오동나무를 심어요. 응? 딸내미 씨가기 1년 전에 돼지 새끼를 사옵니다. 왜 그래? 오동나무 가지고 농해주고 돼지 그거 키워서 잔치하는 거예요. 돼지 뭐 매끈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게 키우는데 돼지를 이제 키울 때 그걸 키우는데 이제 그 설거지를 이제 하고 막 남은 것 그거 다 찌꺼기 다 거기다 놓고 쌀뜨물까지 집어넣어요. 쌀뜨물이 어떻게 뿌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뿌연 거 까맣게 치고 탁 묻혀놓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얗습니다. 깨끗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수양이요. 다 가라앉은 거예요. 다 가라앉았어요. 뭐 깍두기도 가라앉고 그 상태가 수양한 상태예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돼지 줄 때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요. 막대기를 가지고 젖어버려요. 막대기를 가지고 젖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는 건데 젖고 나면 막 꽁치대가리, 멸치대가리, 깍두기, 김치껏 막 올라옵니다. 그게 수양이요. 인간이라는 건 수양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수양은 가라앉힌 거예요. 변화는 뭐냐? 변화는 완전히 확실하게 걸려버려가지고 다 걸러서 올라오게 만든 게 변화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요, 불교는 수양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정복당하면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변화가 되지. 응. 우리의 변화는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술을 먹는 거 보면 연속국에서 화이트 막 이러면 다 먹고 싶다 이러면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수양이야. 그거는 응? 눌러놨으니까. 근데 진짜 변화되고 나면 술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변화된 것이요, 수양된 것이요 지금. 응? 그게 차이인 거죠. 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고 내 증인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성령 충만해서 변화돼 거듭나야, 속사람이 변화돼서 거듭나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 맡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 영혼을 정복하는 내 영혼을 정복할 때 갑자기 내 혀가 정복당합니다. 할 소리 못 할 소리 짓거리도 살았던 네 혀를 다스리라는 것. 성령께서 내 혀를 다스려. 여러분, 우리 이 방언의 은사들, 여러분 그 방언의 은사가 참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듣는 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으로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부하지 마세요. 정말로 참없이 말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에 잡히고 나면 혀가 잡히고 다음에 생각이 잡히고 행동이 잡히고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저는 그 일들을 정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제 모든 우리 민족들 속에서 그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런 엄청 이 역사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네? 정말로 내 자기 삶에는 전폭적인 전환, 터닝 포인트, 전폭적인 전환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순간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때가 되었으니 붙잡혀 순종하겠습니다. 붙잡혀 순종하는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를 받으면요,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정말로 자신감이 없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심령이 정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척도가 있는지 보통 목사는 알게. 그 정도는 알아야 목사하죠. 눈빛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지 그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령 상태가 눈빛으로 나타나고 그 심령 상태가 언어로 초출되어지고 그 심령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이요, 기왕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언제나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놀이공원에 가서 어떻게 독도 아이들 초청을 옛날에 좀 했었어요. 네? 제가 전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놀이공원 갔는데 그네들은요 하도 초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놀이공원은 자주 갔더만 나는 처음이요. 나는 서울 사는 나는 처음이요. 그래서 갔는데 뭣도 모르고 다람쥐통을 샀어요. 다람쥐통. 앉으라고 해서 이제 다람쥐통이 얼마나 무섭구나 탔더니 딱 타는 순간 한 바퀴 돌아가는데 내가 잘못 탔구나. 근데 그게 이제 감이 없디다. 감이 오는데 정신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딱 뭐가 오냐면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정신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내 마음을 바꿔야지. 마음을 다 바꿨어요. 희한하게 돈 못하는가? 응? 실은 무섭고 막 그렇지만 야, 신난다! 응? 돌아라!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이 인생. 이야! 막 이래버리니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제 눈이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눈이 보여요. 그러더니 떨어진 돈도 보이더라니까. 나 돈도 주셨네. 여러분이 이 똑같은 걸 하나 타도 말이죠. 그게 아닌 거죠. 마음의 생각이 내가 경에 탔으니까 말이지. 내가 신나게 이렇게 마음 먹으면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섭지 않아요. 뭐야? 한번 해봐. 한번 내 말이 맞는 것 같은가 한번 해봐. 놀이공원 가서. 근데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 옆에서는 막 완전히 다 죽더만 완전히.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내려야지. 더 타죠. 아니 무섭다고 해놓고는 안 내려. 더 타고 싶은가 봐. 그래서 왜 안 내리냐고 했더니 자기 남편한테 속닥속 하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쌌대. 뭘 쌌어? 여자들은 이게 이 방광이 길이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 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든지 말이죠. 즐겁게.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이 즐겁게 하면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 세상 재미에 비합니까? 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세상 재미 다 해봤어. 내 친구들 그걸 모르더라고. 응? 야, 영민아,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술도 한잔 안 하고, 담배 한 대 안 피고. 뭔 재미로 사냐? 나도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예수도 안 믿고. 참, 정말 불쌍하다. 이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나 참았어요. 왜? 알 사람이 없거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을 맛보할지라 그랬어요. 맛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인지 네가 맛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줄 수가 없을지다. 사탕처럼 쏙 빼가서 넣어줄 수도 없고 말이지. 아빠 달아? 달다. 아 해봐. 쏙 넣어주면 될 텐데 말이지.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말이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설교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에? 아이고 미국 목사는 한 달에 하루에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한다는데 잘하면 1번밖에 안 하고 그러고 월급은 많이 탄다는데 아이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는 20번 30번 일주일에도 설교를 뭔 헐소리가 있어서 하는지 축가끔만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나는 정말 마이크 앞에만 서만 신나버리는 거예요. 신나. 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에? 여러분요 우리가 모두 찬송을 할 때도 그렇게 신나게 하는 사람과 신이 안 난 사람 사이는 이게 매력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찬송을 탁 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매력 있게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게 보는지 싱싱하게 보여요. 응? 여러분 헌금을 해도요 신나게 해버려. 그 10,000원짜리 뺄까 넣을까 뺄까. 여러분 그러지 마라. 응? 그리고 지갑에서 그냥 뺐는데만 세종대왕이 갑자기 나타나셔버리네. 아이고 전 나올 때가 아닙니다. 들어가시오. 이왕 선생님 나오세요. 이왕이 누구셔? 아니 세종대왕님이 주책 없이 나오네 그것이. 빨리 들어가시라고 집어넣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는 회개할 때는 우리가 눈물 흘리고 통곡해야죠. 가슴 치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기쁨으로 구해. 기왕이면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시옵소서. 주의를 위대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구해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영으로 기도하게 나 이해가 가더라고. 아무리 거룩한 장로님 목사님도요 가만히 기도 소리 들어오면 돈 필요해요 다 구하는 것뿐이요. 그냥 영으로 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구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의 생명을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 영광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연락이 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에? 여러분 제발 구할 때 우리 여러분 애들이 말이죠. 에? 물론 우는 게 눈물의 효과가 있어요. 에? 아버지 돈 좀 주셔야겠습니다. 얼마야? 5만 원만 주십시오. 야, 애껴 써라. 용돈 가져간 지가 언제냐? 다른 친구는 프로스펙스 나이키. 다시는 나는 동대문 패션 5,000원짜리가. 알았어. 얼마라고? 5만 원? 알았어. 가지고 와. 이렇게 재미를 봤어, 이제.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 이랜드 브랜다노. 이놈 새끼 몽둥이 가지고 와. 네 애비 죽었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5만원짜리 구하면서 뭐게 죽는 신용 하나 이거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신 것 가지고 주의 올려 쓰겠습니다. 멋있게 쓰겠사오니 날 좀 믿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좀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멋있게 좀 해야지 말. 그러라고 또 울지 말란 얘기는 아니요 또. 내가 볼 땐 좀 울어야 되겠어. 제 얘기를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이 슬프면 모든 게 슬프게 보여요. 어? 우리나라 사람은 새가 치리베베 하면, 그 여자 새는 치리베베고 남자 새는 머시매매 그러겠지? 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러는 것이요. bird cry. 운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야? bird sing. 새가 노래한다, 이 말이요. 에? 새는 그냥 지지배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운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노래한다고 그러고, 왜 그래? 자기가 슬프기 때문에 운다고 그러고, 자기가 기쁘니까 노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길어지는 슬피 울며 어딜 가나. 이 노래는 잘못된 것이. 소풍 가는 거라니까. 혼자 몰래. 응? 소풍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슬피 울며 어디를 가. 그러니까 이건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새가 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속에 spiritual imagination, 이 마음속의 영적 상상력이 팍 채워지면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아멘.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영들에 끌려가면 안 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내 삶을 믿음으로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럼요. 밖에 날씨는 내가 어떻게 주장합니까? 비가 오고 햇빛이 쨍하고 말이지. 그런 거는 어떻게 내가 주장합니까? 그러나 날씨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날씨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나가리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딱 주먹을 딱 쥐세요. 내가 내 심령에 은혜를 받아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믿음으로 나가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육은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구를 참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미움과 욕심과 우리가 참고 누리면 잘 참았다고 세상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에? 그것이 수양인 것입니다. 수양을 잘했다고 칭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에?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부터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은 약 5천 내지 6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름 그대로 행위로는 깨끗한 자들입니다. 행위로는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사람이 볼 때는 속사람은 참한 거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길까봐 눈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왜? 그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고, 속사람의 심령이 변하지 않고 마치 불에 수양하듯이 우리 속에 나오는 욕구를 눌러서 그 누르고 있는 자체를 칭찬받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양하지 말고 성령으로 변화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변화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속용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Jesus said,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얻고 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제 자신의 설교자로서 굉장한 충격이고 또 설교자로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저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떤 분이 어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을 하직해 보려고 수면제를 모았다는 겁니다. 20알씩 약국에서는 배갈 안 팔죠? 예, 한 배갈 털어놓으면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그래서, 예,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모았어요. 수면제를. 모아서 그를 죽겠다고. 정말, 얼마나 그 심정이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오고 싶더래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딱 왔는데, 주보를 딱 펼쳐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자살하지 말라. 제가 3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저는 제가 이 민족이 이제 뭔가 문화를 누려가면서 약해져요. 젊은이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걸 내가 정말 정말 성경적인 이것을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그냥 시킨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난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가
그냥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사를 준비시켜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드려야 할 설교를,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드려야 할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복당해야 됩니다. 안과 밖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그 정결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지루한 삶에 대한 경악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부터 탈출하면 살 길이 있어요. 탕자가 당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리석음에 있었습니다. 변화의 삶은 지루하고 곤태로울 때 수용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로 살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변화의 출발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주여 옵니다. 주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돌아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치안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안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길밖에는 없다. 이것이 마지막 길이다. This is final.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시여,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장소가 마지막 내 인생의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붙잡아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에 변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화시키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목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여기서 변화돼야 됩니다. 여기서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 속에 신령한 것을 이 시간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절대 권능의 절대능력에 생포되는 경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나는 달라질 수 있어. 응? 나를 통하여 변화의 역사와 물결과 파도가 일어나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철철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는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죽음이 하나님의 변화의 영으로 살아난다는 말이, 그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생명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그 생명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그 생명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심령만 변화되면, 마음만 변화되면 행동도 태도도 말들도 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심보가 변화되겠습니다. 심보를 변화시킵시다고 인사하시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샘물 같아서 물이 맑아야 됩니다. 물이 흐르도 생각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싱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염된 생각이 맑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게도 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심령 성령의 임재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심령이 갑자기 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동이 일어나야 돼. 그 심령 속에 저들이 기도하다가 심령에 지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진동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 심령 속에 감화와 감동으로 떨림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인, 퍼스트 사인, 첫 번째 이적이 뭐였느냐? 요한복음 2장에 changing water into wine,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성분이 변화되어 버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맹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와인처럼 밝고 와인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것, 에센스, 본질이 변화되는 완벽한 거듭남, born again. 그 거듭남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변화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강조하셨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옥을 지저분하게 지어야 귀신들이 틈타지 못한다고 이름을 지저분해져. 그래서 한 마을에 개똥이가 5명이나 됐습니다. 뭔 똥이? 개똥이. 개똥이가 제일 이름이, 여기 또 개 거시기가 제일 거시기하고 똥도 개똥이 제일, 그래서 개똥이라고 쳤다고. 학교 가니까 개똥이랑 놀리잖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고. 학교 안 가! 개똥이가 뭐야, 개똥이가. 친구가 개똥이라 놀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또 이름을 고쳤습니다. 뭐라고 고쳤냐? 개똥이라고. 그래서 요즘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어렸을 때 개똥이었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여기 국회의원 했던 여기 하곡동에 그 개동 씨가 계시더라고. 아니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또 그 양반 텔레비 보고 또 만납시다. 내가 개똥이란 말입니까? 이러면. 걔는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요즘 어떻게 살아? 요즘 굴러다니네? 그런다. 이름대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돼.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변화되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가 아니라 변화됨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내가 변화됐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 재미 모르는 맛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맛에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사랑하기로 했네. 예수만 사랑하기로 했네. 예수만 사랑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사랑 않기로 했네. 세상을 사랑 않기로 했네. 세상을 사랑 않기로 했네. 예수만 사랑하겠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 변화된 사람. 아멘. 두 번째, 세상 욕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나니까 세상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전에는 아파트 큰 평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고, 무슨 명예를 얻어서 뭘 한가락 해보는 게 세상의 목표였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변화된 사람이요. 아직도 세상 욕심이 충만해서 그런 것들에 눈이 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당신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요. 세 번째,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살인은 미움에서 출발하지만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근데 그 미움은 누구에서? 마귀는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잡혀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Love is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병풍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내 속에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는 거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꼴배기 싫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내가 온다면 나 지옥 같아요. 그런 사람 있죠? 변화되지 않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실해집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입니다. 사람이 진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실. 예,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진실이 사라져버렸어요. 초대교인들은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강력하게 복음이 번져나갔는데 오늘날은,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냐?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원래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스터디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석을 해봤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믿음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먹고 살만한.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그래서 기도원 가서 옛날에는 많이도 부르짖었는데 요즘은 기도원 안 갑니다. 뭐 부르질 일이 없어. 두 번째, 사람들이 바빠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놀러 갈 것도 바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네들은 한가해. 예수도 믿고. 한가해서 믿나? 없는 시간 쪼개서 나왔지. 여기 있는 사람이 한가해서 나왔습니까, 여기? 한 사람 다 바빠. 시간 쪼개서 나온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는. 또 한 가지. 세상의 제약이 너무 가능해서 내가 세상에서 너무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면목 없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면목 없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렵다고.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보일의 능력이 더 큽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목욕탕 갈 때 때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목욕탕 가기는 못 가겠더라고. 그 초벌 벗기는 거 아세요? 집에서 초벌 벗기고 목욕탕 가. 이게 뭔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벗어놓으면 아니 까마귀고 친구 오자고 생겼으니까 목욕탕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누가 간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목욕탕 주인이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도저히 그대로 갈 수가 없어. 집에서 한탕 벗깁니다. 대충.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때를 밀어주기 서로 하면 서로 때 밀어줘.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한쪽 가서 1차로 벗기고 다음에 서로 때 밀어주게 합니다. 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말이지 대충 얼마큼 나와야지 이게 막 완전히 막 벗기면 이게 막 껍질이 벗겨지지 막 벗겨지니까 도저히 같이 벗기자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어떻게 나오냐는 것이요. 조금 벗기고 나와야지. 그러지 말아요. 이 텔레비 오름부터 그러지 말아. 그냥 나와. 아이고 그냥 텔레비만 보지 말고 그냥 나와. 여기 신월 5동 9-27번인데 여기 하곡동 하곡역에 내리면 금방 와. 그냥 오세요. 그냥 와. 그냥 와. 때 안 벗겨도 돼. 목사가 때 벗기는 전문이요.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네 번째, 교회에 안 나온 애가 재미가 없어서 못 나오겠대. 재미가 없어서. 응? 옛날에는 교회가 조금 재밌어서 세상보다도. 왜? 세상보다 먼저 나갔거든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 선교사들이 이 서양 우리나라보다 훨씬 월등한 문물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통해서 교육시켰기 때문에 처음으로 환등기를 보고 영화를 봤어. 교회당에 와야 볼 수 있었어. 영화를. 선교사가 가던 영화를. 교장에 와야만 연극을 볼 수 있었고 교장에 와야만 새로운 노래를 배울 수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세상이 먼저 나가. 그러니까 교회 와봐야 따분해. 제일 재밌는 게 설교야. 설교 오는 시간은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지루하게 만든 건 고문과도 같아. 그래서 제가 일평생 설교자로 살면서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제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요 음식도 재료를 딱딱 주면 다 같이 맛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짜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어떤 사람은 싱거워서 배터리게 만듭니다.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진짜 우리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돌아가는 구역에서 식사를 하는데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다들 식당 차려도 되겠어. 근데 보세요. 이 주부들마다 음식 솜씨가 달라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해도 성경 똑같은 이 설교 재료가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재료 가지고 해도요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는요 하여튼 뭐 어린아이가 들어도 좋고 목사님이 들어도 좋고 예. 워낙 맛있게. 여러분 엄마가 한 음식이 뭐 애기는 안 맛있고 아버지는 맛있고 그럽니까? 다 맛있게 돼 있어요. 잘하면 누구나 그것이 요리사죄.
누구나 맛있게 하는 게 1급 요리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병든 사람이 먹으면 안 맛있는 것이요. 아무리 맛있게 해도요, 병든 사람은요, 어째 음식이 이런다냐 이래요. 설교를 아무리 은혜롭게 해도요, 언메이쇼 하는 것이 그만이 이런다. 그게 뭐예요? 자기 심령이 그래도 충만해야 은혜가 되겠더라고. 또 그것도 또 음식을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또 아니더라고. 사건보다 또 반응도 뭡니까?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진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잘돼가는 기업은 진실합니다. 잘돼가는 가정은 진실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요, 나는 일본 사람이 정직한 줄 아는데 요즘 교과서 보니까 그렇게 진실하지 않더라고. 일본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한 번 부탁하면 좀 허심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편지 이거 좀 발송해 주세요. 우체국 내가 바빠서 못 가는데 그러면요, 알았어요. 그거 놔두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또 좀 그러잖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이거 꼭 보내야 돼, 아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뭔 말이요? 정직하다, 그 말이요. 일본 사람은. 근데 보니까 안 정직하더라고! 아니, 일본 분들이 이 텔레비 보면 좀 한글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정직해! 정직하지가 않아. 근데 일본 제품은 조금 정직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싫어도 일제는 좋아하잖아. 에이, 그러잖아. 안 그래요? 일본 사람은 실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이번에 뭐 보니까 뭐 밤에 막 완전히 깨지더만, 막 완전히 작살 나더만. 근데 일본하고 하면 눈이 달라집니다. 하여튼 일본하고만 하면 우리나라 이 국민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일본을 되게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해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더 싫어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일본 뭐 어쩌나. 근데 일제는 좋잖아. 솔직히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좀 정직하게 만들어야 돼, 기업을. 난 너무너무 놀란 게 우리나라 낙원사나 세운상가처럼 전 전제품을 파는 그런 전자상가가 일본에 있는데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더래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더래. 그래서 진짜로 없나 싶어서 막 뒤져봤더니 하나 있긴 있더래요. 그 뭐가 있냐니까 전자계산기 하나 있더래요. 메이드 인 코리아. 뭔지 수북이 써야죠. 그래서 그 텔레비전 뉴스 리포터가 마이크를 대서 그 전문한테 물어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 본 지가 오래됐대요.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대요. 전자계산기 하나 있고 텔레비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문제는 겉은 겁나게 우리는 아름답게 만드는데 고장났다고 고쳐주라고 전화하면요 서비스 센터 없어져 버렸어요. 이 전화는 없는 국번이거나 이렇게 나와버려요. 속 뒤집어지잖아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기업을 하는 거요. 이제는 진실하지 않으면 세계가 그냥 언론에 소문 내버려. 응? 언론에 소문 내버린다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그 사랑은 변화의 대상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의 대상이 변화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랑의 대상, 변화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요.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1장 15절에 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절에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성경이 캐캐 묵은 책이었지만 변화된 다음에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꿈속보다 달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다. 지나가다가도 우리 교회는 전에는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교회가 건물이었는데 참
정말 변화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좋아. 교회가 좋아. 그냥 어디 가도 교회만 오고 싶고. 변화되기 전에는 찬송하면, 찬송하면 그냥 입만 실룩실룩 했는데, 그 다음에 찬양하면 너무너무 기뻐. 이게 변화된, 뭔가 사랑의 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보러 가 있듯이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눈썹이 휘날도록 가야 됩니다. 뭐가 휘날도록? 속눈썹이 휘날도록 가야 돼. 순서가 없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변화된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는 믿음인 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진정한 성도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의 처치 멤버는 많은데, 회원은 많은데 진정으로 변화된 거듭난 성도는 작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영화교회 모든 성도가, 전 성도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변화된 모습으로 살리라. 주먹을 딱 쥐고 시작. 내 평생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시작. 내 평생 변화된 모습으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